네, 오늘은 우리 수레바퀴 예화, 신앙의 핵심 요소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필수 영양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꼭 필요한 필수 건강 요소는 우리가 만약 어느 한 가지라도 섭취가 부족하거나 결핍되면 우리가 건강한 성장을 하기가 어렵죠. 영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즉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필수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필수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다른 많은 것들은 있으면 좋은 선택사항이지만 이 필수 요소들은 말 그대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말 그대로 필수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 건강한 영적 성장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필수 요소들을 목록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예화로서 우리 기억하기 쉽게 의자 예화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예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수레바퀴 예화가 결론적으로 도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하는 예화가 되었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의 건강한 영적 성장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절대 불가결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6개. 그런 필수 요소가 몇 개라고요? 6개. 네, 6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레바퀴 예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레바퀴 예화는 승리하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6 요소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그 중심축, 동력을 전달하는 중심축이 누구죠? 그리스도. 보이세요? 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네,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수레바퀴에 살이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살들이 있고 수평적인 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의 태는 실제 흙에 접촉을 해요. 흙에 접촉되는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동력에서 이 살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동력이 실제 이 접촉하는 이 땅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능력이 전달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레바퀴 예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예화에 보면 축이 뭐죠? 그리스도. 축이 예수 그리스도죠. 첫 번째. 그래서 이 왜 6개냐면 살이 4개잖아요. 네, 거기에 축을 더하면 5개, 태를 더하면 6개가 됩니다. 그래서 6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였었죠? 축입니다. 축. 중심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사실 저는 여기 나오는 구절들을 다 옛날에 개역개정으로 암송을 다 했어요. 지금도 암송할 수 있는데 새번역은 제가 암송을 못해요. 조금 표현이 달라가지고. 제가 외운 거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개역개정으로 했어요.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좀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날에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중심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죽었나요? 그럼 내 인격은 소멸됐나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 나는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자,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죽은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랬을까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격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인 내 영혼, 내 인격이 살아있죠. 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살고 있는 내가 아니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인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육신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육신 안에 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연약함과 실패와 유혹과 죄 가운데 때로는 곤고함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정말 항상 정말 승리하고 항상 정말 기쁨 충만하고 그렇지 않아요. 육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육신 가운데 그분이 계셨을 때 때로는 고민하고 막 눈물과 막 땀 흘려 기도도 하셨고 때로는 외로워하셨고 그죠? 예.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으셨고 이 육신에 살고 있는 것은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에는 주님 바깥에서 살았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서 여기 보세요.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이걸 믿는 거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것이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보다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살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나의 삶의 동기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항상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부부나 어제도 우리가 아름다운 그 부부의 사랑의 언약을 들었는데 우리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때로는 막 정말 싸우고 상처 주기도 하고 실패하고 막 연약하지만 우리 마음은 진실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불변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부족함으로 때로는 우리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 마음이 중심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 향해서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하물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은 그것을 초월하죠. 영원한 주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 또 내가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 믿고 의지하는 주님. 실제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동기로서, 그러한 삶의 이유로서, 그러한 삶의 동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무슨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전에는 우리가 혼자 막 살았어요. 좋은 일도 혼자서 뭐 내가 잘난 줄 알고 뭐 낚시 막 그냥 막 절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졌다가 결혼했다가 막 혼자서 그냥 난리를 쳤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는 사랑의 삶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영원히 믿고 순종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축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동기요, 목적이요, 힘이에요. 동력이에요.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지만 살로는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 좀 헷갈려요. 두 번째지만 첫 번째가 축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살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수리밖에 본 말씀이 수직에서 아래에 있어요. 기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수직 중에서 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말씀이에요. 예. 사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어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수 있고 더 힘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거 외우시는 분 계세요? 한번 우리 저는 개혁으로 외워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세 번역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개혁기전 감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네. 할아버지 영감이 아니고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기전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영감이란 말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해서 바르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의 가운데 훈련시켜 나가는데 유익한 것이 뭐라고요? 뭐가 그렇다고요? 모든 성경. 모든 성경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예, 나도 뭐 시편이 좋아. 맨날 물론 애독하는 건 좋지만 모든 성경을 배우고 모든 성경을 알아가는 경험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인력을 주시는 인류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생명과 가족과 교회와 건강과 기회와 또 많은 자원들과 물질과 청지의 재능과 많은 걸 주셨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평생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나의 유일한 영원한 기업이다. 나의 나그네 된 길에서 나의 노래고 나의 소유고 금은부화보다 더 기뻐할 나의 소유고 내가 주장하고 누려야 할 나의 축복이고 나의 영원한 상급이고 기업이다. 뭐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근데 뭐 보물찾고 있어도 그죠? 열어서 쓰지 않으면 부유하게 살까요? 빈곤하게 살까요? 빈곤하게 사는 거죠. 보물찾고 있는데도 자기가 갖다 안 쓰니까. 부유하게 사용하는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살은 세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 살은 위로 올라가는 뭐라고요? 기도. 네, 기도. 근데 말씀과 기도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고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제 개혁으로 외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분들은 요 밑에 것만 딱 하고서 하나님 10억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요 밑에만 딱 따가지고 무엇을 구하지 여기만. 조건이 있죠.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이 머물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집에 머물러요, 거주해요, 그러면은 24시간 거기 항상 있나요?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잠깐 나갔다 오더라도 거기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물론 100%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사실 주님과 우리가 주님에 머무른다는 것은 24시간 돼야 돼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연약함으로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 그걸 영어로 remain이라고 하는데 머무르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의 의미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이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까요? 내 욕심대로 기도할까요? 뜻대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있죠. 근데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은 왠지 내 마음에 담대함이 없어. 그래야 안 그래요? 해보신 분들 알죠? 해보신 분들 알아요? 왠지 확신이 없어. 담대함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약속은 물론 나중에 오더라도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물론 우리가 때로는 뭐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 이거 부지하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이거 뭐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인가요? 만약에 너희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 오면 내가 너희 기도를 뭐든지 응답해 주겠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일단 못해요. 네. 아니면 너희가 완벽하게 살면 뭐 이런다든지 뭐 너희가 뭐 10억을 헌금해서 뭐 예배당 한 채 지으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누구는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는 못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이게 완벽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부부가 함께 동행하듯이 연합하듯이 그렇다고 부부가 뭐 24시간 이렇게 얼굴 보고 사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함께 연합하고 살잖아요. 그죠? 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자 혹은 소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 이거는 우리가 성취 불가능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럴 때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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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 예. 그 여러분도 응답받을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안에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더 많이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기도를 하고 더 많이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제 두 번째 살이에요. 네, 세 번째 요소고, 자 수직적 요소가 끝났습니다. 수평적 요소. 네 번째, 즉 세 번째 살입니다. 뭐라고 했죠? 교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제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입 과목에서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선택 과목은 꼭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제를 선택을 생각해요. 교제하면 좋지 뭐. 그 말은 뭐냐면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뭐 안 해도 말씀 그 기도하는 건 그건 필수인데 말씀 그 기도하는 거를 그건 필수인데 교제는 뭐 하면 좋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제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같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교제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나요? 뭐 사내가 혼자 사랑하나요? 안 되죠. 예, 때로는 뭐 갈등도 하면서 화해도 하면서 또 서로 도전과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형제자매,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제는 필수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는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우리가 만약 모여서 뭐 그냥 내 어떤 인간적인 감정 이렇게 막 하면은 아무 얘기나 하고 뭐 그냥 내 정욕과 감정을 따라 그냥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만의 교제라는 게 뭐 맨날 성경 얘기만 하고 맨날 예배 얘기만 하고 뭐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주님께서 우리 주신 것이 일반 은혜, 창조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예술과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경영과 만물의 영장으로서 세상을 경영하고 현실을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현실의 은혜고 일상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뭐 성경 공부할 때만, 뭐 전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한테 하듯 하라고 그랬죠? 죽게 하듯, 죽게 하듯.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 세계예요. 모든 문화와 모든 세상의 경영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뭐 어떤 이렇게 대화하는 그것이 꼭 무슨 그래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무슨 대화를 하든 거기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모여서 교제를 한다면 거기에 실제적으로 누가 거기 가운데 주님이 되시는 거죠? 주인이 되시는 거죠? 네. 주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그 교제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람 꼭 만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섭리와 열매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또 하나는 시간상 안 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 그랬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차지 말고. 사실 말세가 될수록 세상 문화를 보면 뭐예요? 모이지 말자. 코로나가 이걸 더 심화시켰어요. 근데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자. 먹이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 초대하지 말고 초대받지도 말자. 사람들은 그냥 개인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맨날 치킨 치맥시켜다 맨날 그냥 테레오 인터넷 하면서 그냥 그런 개인주의, 단절된 그 세상에 그게 제일 편해. 몸만 편하죠. 몸만.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죠. 근데 주님께 뭐라 했냐면은 서로 돌아본다는 얘기는 서로 지체라는 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나눔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인격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나눔과 도전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라는 말은 꼭 이렇게 그냥 안아만 주고 꼭 그런 것이 어떤 자극의 의미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우리가 자녀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품어주지만 때로는 좀 약간 자극받게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여기 인용 안 했지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갖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이 교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너무나 중요한 살입니다. 자, 네 번째 살, 다섯 번째 요소죠. 그럼 뭐라 그랬죠? 증거. 예, 그것은 증거입니다. 자, 우리 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만든 어부로 삼겠다. 제가 그 숙련된 어부를 따라간 적이 없어가지고 낚시를 2번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좀 평생 낚시 한 마리, 개는 잡아봤거든요. 개는 잡아봤는데 왜냐면 숙련된 어부가 한 번도 없어서 2번 다 그냥 어수룩한 사람들 따라갔다가 밤새워서 정말 성경에도 밤새서 한 마리 못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물방 고기반이래. 그 물방 고기 다 어디 간 거야? 밤새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또 한 번 어디 갔는데 또 못 잡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숙련된 그 어부를 따라가면 잡아요. 자, 지금 살을 남는 어부가 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거는 뭐죠? 따라가. 네, 우리가 할 건 뭐죠? 따라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는 어부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린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면 주님이 우리를 살아가는 어부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이 좋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나는 신학이 별로 안 좋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나는 겸손해서 나는 뭐 그냥 꼴찌할게. 나는 뭐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겸손해. 나는 그냥 여기 꼴찌에 만족할게. 겸손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업으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과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죠? 성경 자세히 보여보세요. 그냥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정말 좀 한심하고 어리석고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야? 우리도 막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두려움도 많고 실패도 많고 방황도 많이 하고 아브라함과 베드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약속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사람의 업으로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만약에 좀 실패도 없이 그냥 했으면은 우리가 별로 격려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면 뭐 나랑 똑같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짓말 속지 마세요. 사탄이 만든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전도 열매 맺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11조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교묘한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제가 물질 생활에 간증도 좀 했었지만 저는 정말 이 물질 드리는 거 이게 의무라고 전 생각하지 않고 정말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리고 드릴 때마다 더 많이 주세요. 먹을 것과 심을 씨를 2가지 종류를 더 많이 채워주신 거를 전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저만이 아닐 거예요. 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기쁨으로 드리는 걸 아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꼭 정말 그게 어떤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세금 같듯이 내 나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것이 없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역사하시고 행하세요. 근데 내가 빠지면 이건 내 손해죠. 그죠?
그 주는 기쁨을 꼭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아멘. 아멘.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대답이 없어. 샤넬백 주면 싫어요? 누가 100만 원 주면 싫어요? 근데요, 받는 것도 좋죠. 근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려오는 예수님의 말씀. 근데 정말 가난해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좀 하나님의 역사가 넘쳤잖아요. 그렇죠? 마게도니아 성도들, 빌립보 교회 정말 가난한 지역이에요. 유럽에서 그리고 정말 그 로마 지역이 정말 가난한 지역인데 가장 풍성하게, 뭐 액수는 모르겠지만 가장 풍성하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얼마나.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계속 한 번 드린 게 아니라 한 번 그 드리는 사람은 계속 드려요. 안 드리는 사람은 안 드리고. 그러니까 그 축복을 모르는 거죠. 안 드리는 사람은 계속 안 드리고. 그러니까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사람은 계속 잘 드리거든요. 그거 아니까. 특히 그 드리는 기쁨을 알면 이거 받는 기쁨하고는 유가 안 돼요. 드리는 기쁨을 알면. 드리는 기쁨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 열매를 맺는 이 특권에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이 정상적인 약속이여 나를 따라오면 그렇게 만드시겠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사례를 비유로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은 양식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양식 못 먹으면 힘이 없죠. 못 살아가죠. 기도는 뭐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호흡에 비유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후 하면 이게 더러운 것들을 내뿜고 신선한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기도는 주님과 대화거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약속과 영감과 힘과 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 자, 그러면 교제는 뭘까요? 교제는 휴식이에요. 휴식. 물론 근데 이 휴식은 그냥 뭐 늘어지게 쉬는 것만이 아니라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격려와 자극이 있는 그런 재충전과 휴식입니다. 증거는 뭘까요? 증거는 운동이에요.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 처음에 안 하다 하면 어떻게 되죠? 쉬워요, 어려워요? 한 번 하고 그냥 나 힘을 못하겠어 막 이럴 때 있죠, 그죠? 근데 조금씩 이렇게 계속 운동 나중에는 안 하고는 못 살게 되거든요, 운동을. 그래서 증거는 운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성장. 이 네 가지가 필수의 아니에요? 양식을 먹어야 되고, 정상적으로 호흡해야 되고, 제대로 잘 호흡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쉬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요소입니다. 그건 뭐냐면 태죠. 이 둥그러미 태. 이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을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산 제물은 순종의 제사예요. 이건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뭐 황소의 뿔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사무엘서에 나오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순종의 제사. 이것이 바로 산제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이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속죄제사, 뭐 번제, 뭐 화목제, 다 짐승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가 지금 짐승 죽여서 제사 드리나요?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의 산 제물.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어떤 죽어 있는 제물보다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산 제물.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라고 그랬어. 왜 그럴까요?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네. 항상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상처도 받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과 방종에 빠지고 죄도 짓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실패다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누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쓰임받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쓰임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 사도로 생각하면은 실패가 없는 사람 같아. 막 읽어보면은. 근데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바울? 있어요.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야 되는, 우리는 더더욱 그렇죠. 이 자비하심을 힘입을 때 우리는 산지물로 드리는 삶을 점점 더 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예, 점점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삶 가운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키고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무용가요? 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는 해요. 버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방황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얻고 가신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발자국이라는 시에 보면.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지만 내가 그런 걸 잘 못 느껴. 순종하지 않을 때는 잘 못 느껴요. 내가. 그리고 잘 누리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내가 그걸 잘 못 느껴요. 잘 못 느끼고 잘 못 누립니다. 주님의 계명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이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게 바로 삶 속에 순종하는 삶. 이게 마지막 필수 요소. 수레바퀴의 태가 되겠습니다. 이 흙과 맞부딪히는 현실과 그 접촉, 현실과의 그 접촉점 사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6번째 필수 요소, 그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님에 빠졌네. 성령님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은 나 혼자 질문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 어디 가셨지? 성령님에 빠졌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한 요소로 될 수 없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요소에서 우리의 헬퍼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감정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어떤 신비한 경험으로 생각해요. 무슨 번개가 친다든지, 무슨 환상을 본다든지, 가슴이 불이 붙는다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부정하진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러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우리 요번 26절에 주님께서 이 성령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보혜사, 이 보혜사는 헬퍼란 뜻이거든요. 돕는 분. 그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도와주시고 하시는 거죠. 이 6가지 필수 요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구나다? 자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죠? 네,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필수 요소 6가지 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자, 실제적 고찰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예. 지금부터 좀 빨리 하겠는데 실제적 고찰은 뭐냐면 이 수레바퀴 예화를 통해서 한번 영적인 통찰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수평과 수직의 조화. 그리고 자, 수직적 요소가 뭐라 그랬죠? 2가지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받는 말씀하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수평,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거 여기 뭐죠? 네. 어떻게 말해도 어떻게 알아들으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제 입에 못 담겠는데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수평적이에요. 네. 자, 수직적 요소는 말씀과 기도면 수평적 요소는 2가지가 뭐라 그랬죠? 네.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그 다음에 안 믿는 이웃을 향한 증거의 삶.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수직에서는 말씀과 기도고, 수평은 요건 맞아도 요것도 이상이 됐네. 아, 참. 교제와 증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균형과 성장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 갑자기 기도에 막 불사신이 돼. 막 모든 게 다 기도야. 막. 딴 건 막 소홀해. 혼자서 막 산에 들어가고 막 이래. 또 어떤 사람들도 말씀에만 하라고 뭐 성경에 뭐 1년에 3도 간다고 그러고 뭐 암송한다고 그러고 막 기도를 소홀히 하고 뭐 교제도 소홀히 하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교제 충만이야. 그냥 매일매일 교제. 그냥 매일매일 믿는 사람들 만나서 막 좋은데 증거를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네.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쪽만 살이 있으면은 부서지기 쉬워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균형 잡히지 않는 사람, 제가 그림을 안 그렸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축이 예쯤 있어. 막, 이건 막 이렇게, 교전이 이만한데, 뭐, 기도여만 하고, 뭐, 그죠? 뭐, 증거여만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 굴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수레바퀴 굴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란해요. 요란하죠. 찌그락빼락 이러면서. 본인도 힘들고, 주위에서도 막, 정신없고, 막. 균형 잡힌 바퀴가 잘 굴러갑니다. 성장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바퀴가 작으면 여기 이렇게 무슨 난관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 이렇게 뭐 늪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 뭐 그 뭐라 그러지 흠이나 뭐 이렇게 구덩이에 있으면 한번 구덩이에 빠지면 이 바퀴가 작으면 암만 이순이 막 돌려도 이게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잘 못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바퀴 자체가 점점 성장해서 커질 때, 점점 커질 때 어떻게 되죠? 난관을, 난관을 혹은 시험이나 혹은 고난 건너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수레바퀴를 통해서 이러한 몇 가지 통찰을 할 수가 있어요. 한두 개만 살릴 수 있는 부서지기 쉽고요. 균형 잡힌 다 4가지가 다 있어도 균형이 너무 안 잡혀 있으면 잘 고를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바퀴 자체가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바퀴가 클수록 시험이나 고난을 건너가기가 쉽다는 거. 이런 통찰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한다면 이 수레바퀴 예화는 이와 같이 나 자신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원만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가 좀 부족하지? 나한테 좀 특히 뭐가 부족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균형을 잡게 해주고, 또 옛날보다 내가 또 많이 커졌잖아요. 그죠? 많이 수레바퀴 커져 있으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사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바뀌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고 한 어느 정도의 크기인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균형과 성장이라는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중심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이것은 삶의 축의 변화죠. 그전에는 내가 삶의 축이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축이, 나의 삶의 축이 되었습니다. 혹은 옛날에는 나를 드러내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점점 더 나의 성경을 통해서 혹은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이 얼마나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시는가, 점점 거기 커지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있고 정말 감사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삶이 피곤해요. 나를 드러내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누가 뭐 한마디 하면 갑자기 기분이 그렇게 나빠질 수가 없어. 그냥 누가 또 뭐라 하면 또 막 신나서 죽고 막. 너무 우리 삶에 이 반석이 없어요. 늘 파도치고 방황하고. 그 전에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선배 친구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는 뭐에 따라서 결정을 하죠? 말씀에 따라서.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이걸 완전히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이것 따라서 이게 중심이고 이것 따라 결정했다면 지금 이거는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살아가는.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막 이런다든지. 내가 나의 주님이야. 막 이런다든지. 근데 이제는 기도하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이제 기도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self-centered 했다면 이제는 Christ-centered,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아까 갈라디아 2장에서 말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삶의 축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모든 6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런 모든 원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출애굽의 삶은 건강하게 성장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자연히 나타내는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따라올 수 있어요. 감정도 정말 어떤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과 이렇게 따라올 수 있지만, 감정은 성령 충만한 삶에 어떤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감정이 먼저, 감정이 성령 충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즉, 이 수레바퀴 삶이 나타내는 균형, 그 다음에 신실한 지속성, 그로 인한 계속적인 성장,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잠재적으로 나중에 리더가 되게 돼요. 리더가 딴 게 아니라 꼭 무슨 감투나 어떤 직분을 받으면 리더고 뭐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영향을 드러내면 리더예요. 아멘? 특히 오늘의 세상은 그래요. 인터넷에 뭐 글 하나 잘 쓰면 갑자기 리더가 돼. 리더는 영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아무 영향이 없어. 누구도 가만을 안 받아. 팔로워가 없어. 그러면 리더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그런 면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내 어느 위치에. 요셉 보세요. 그 12년, 13년을 감옥에서 썩은 감옥에 썩어 보면 어떻게 되죠? 머리도 완전히 통 비게 되고
어떤 자기 비관과 뭐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자기 비관과 뭐 이런 사람이 되게 쉬워요. 세상을 그냥 원망하고. 요셉은 주님과 동행해 있잖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영향 있는 사람이 되었고, 간파에서도 영향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오늘 갑자기 그를 총리로 들었는데 정말 영향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총리가 돼서야, 자리가 돼서야 그래도 됐습니까? 그 전에 벌써 가는 곳마다 영향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건강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저절로 잠재적 리더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거든요.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시거든요. 저 여러분 최근에 그런 깨달음을 한번 얻었는데, 과연 내 삶이, 인생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불안한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 그리고 외로울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내 삶, 내 인생이 정말 힘이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주님을 나의 중심으로 축으로 삼는 삶이면 됩니다. 그게 나의 가장 힘 있는 인생, 평강의 삶,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의 열매가 남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 어떤 세상 쾌락이나 어떤 물질이나 누구의 인정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힘, 의미고 가치고 영원한 상급이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에게 세 가지 다 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라도 나에게 결핍되거나 부족한 필수 요소는 무엇인가? 있다면 나는 어떤 적용과 실천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모든 삶의 동력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심을 분명히 알겠는가, 인정하겠는가. 난 매 순간 주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서 나의 삶의 운전대를 그리스도께 넘겨드리겠는가. 이건 결단의 문제죠. 세 번째는 균형, 신실한 지속성,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는 어떤 적용과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하겠는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응답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 갖게 될 텐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를 잡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전이고 약속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멘. 저는 요즘에 이걸 정말 더 뼈저리게 느껴요. 이거 빨리 깨닫는 사람이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거 늦게 죽기 직전에 깨닫는, 아니면 그전 정말 어리석고. 근데 보면 뭐라 그랬죠?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우리가 뜻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에 실은 칼럼 글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고 오늘 설교랑 연관책 지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요 열매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원료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교정받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열매 맺는 성장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